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19절부터가 아니고 잠깐만요. 넘겨보세요. 15절부터 예레미야 17장 15절부터 우리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의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신이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 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15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봤는데 우리가 다시 1절부터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하면 1절부터 보면 예레미야는 금강석 철필로 기록된 유다의 죄, 아주 명백한 죄죠. 이렇게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고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는 아주 분명한 유다의 죄, 너무나 많은 죄를 졌고 너무나 자주 죄를 짓고 너무나 분명하게 죄를 짓는 거죠. 그 유다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유다의 죄가 무슨 죄냐? 그것은 거짓된 신, 헛된 신, 사람이 만들어낸 신, 사탄 마귀가 사람들에게 속여서 이제 만들어낸 신, 그건 거짓된 우상들이죠. 그 우상을 섬긴 죄죠. 그리고 유다는 거짓된 신만 섬긴 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도 섬겼어요. 그러니까 강대국인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그러한 나라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정세를 보게 되니까 애굽은
아주 밑에서 강대하고 아수르는 북쪽에서 강대하죠. 바벨론은 신흥 제국으로서 떠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보게 되면 그들과 척을 지고는 이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교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마치 그 나라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냐, 그 나라들을 섬긴 거예요. 그 나라들에 의해서 우리 유다가 살고 죽는다, 흥하고 망한다, 이러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된 신을 섬기거나 사람을 섬기거나 어쨌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그 물질에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물질 때문에 더 기뻐한다. 그러면 그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아주 기뻐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목숨을 바쳐서 양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 자녀가, 그러니까 그 자녀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지 못한다면 그 자녀가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된 신만 섬긴 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처럼 섬긴 것도 그것도 같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계명에서 금한 우상숭배는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만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리고 조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된 상이죠.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 그림이다, 이게 하나님 모습이다, 이것에 절해라 그러면 이게 우상 숭배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거짓된 신, 사람이 만들어낸 신, 사탄 마귀가 지어낸 그 신도 아닌데 그것을 막 뭐 그리스 로마시나 뭐 우리나라에도 뭐 용왕신, 옥황성제, 뭐 여러 뭐 삼신할매 그러한 귀신들이 많잖아요. 그것들 다 거짓된 그러한 거죠. 그것이 우상이고, 세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도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이 세 가지의 우상을 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 전체는 이러한 우상 숭배로 아주 가득 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레미야는 유다의 우상 숭배를 책망했죠. 왜 책망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사람이 유다를 구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였는데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 유다가 두 쪽으로 갈라졌죠. 그래서 두 쪽으로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갈라졌는데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쪽은 이미 한 100년 전에 멸망을 당했고 지금은 남쪽 유다만 이렇게 있어갖고 남쪽 유다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유다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유다를 구원하지 않는데 사람을 섬기니까. 그리고 헛된 우상, 거짓된 신,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돌 조각이고 나무 조각인데 그것을 어리석게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시려고 그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이제 책망을 하신 거죠. 근데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책망을 달게 듣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책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말을 전했더니 너 누구야? 너 누군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야? 그럼 하나님의 선지자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증거를 보여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하게 해봐. 그러면서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자기들의 그 죄를 끝까지 가리고 그 죄를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점검하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옳게 행한 것은 열심히 행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그 자신의 마음을 싹 가려버려서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야? 너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야? 증거를 보여봐 하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지 않은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밝히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말은 스스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전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신을 변호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6절부터 18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했죠. 재앙을 전했는데, 예레미야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당해봐야 돼, 그런 마음으로 전한 것 아니죠.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한 거고, 또 그 심판의 그 선언은 하나님이 보내서 전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하게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한 게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니까 이러한 박해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거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선언하는 것이지, 예레미야가 공격을 당했으니까 당신도 한번 당해봐, 너희들 한번 망해봐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레위기에서부터도,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악을 악으로 갚으라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16절부터 18절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심판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지, 나를 괴롭혔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 저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복해 주세요, 이러한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예레미야를 보내서 말씀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이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정말 성경의 경고의 말씀, 이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을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고 돌아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을 주신다라는 복된 말씀, 그것을 또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성경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이제 예배 시간에 목사를 통해서 성경이 올바르게 전해질 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날에 선지자가 없죠.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로부터 듣는 것과 똑같이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예배 시간에 목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바른 그 교회의 신학의 근거에서 전할 때 그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믿고 따르지 않고 공적으로 올바르게 전해지는 설교를 그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것은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공격했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를 책망하는데 예레미야를 공격해갖고 자신들의 죄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식일을 예로 들어서 유다 백성들의 패역한 죄를 다시 한번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무슨 그럼 그냥 잠만 자는 늦잠 자는 날이냐? 절대 아닙니다. 쉬는데 안식하는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 쉬는데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은 6일 동안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6일 동안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안식일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 6일 동안의 일을 하지 않고 6일 동안의 일을 월화수목금토 그 일은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하고 주일날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 좀 쉽게 잘못 이해하는 것은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제 주일날 안식하니까 내가 늦잠을 자야지. 이게 내가 6일 동안 바빴으니까 내가 다른 곳 어디 놀러 가지 못했었는데 놀러 가야지. 뭐 이런 일을 못했었는데 이런 일을 해야지. 그게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쉬는 건데 6일 동안의 일을 쉬는 것이고 그러면 늦잠 자고 내 할 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안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너무 힘들고 교회에서 너무 봉사하는 게 너무 많고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의 일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좀 있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정말 뭐 인천에서 서울 막 데리러 가고 뭐 이렇게 또 데려다 주고 그래도 막 힘이 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는데도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데 왜 기쁨이 안 되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는 거죠.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이 식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점점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짐이 되고 너무나 어렵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6일 동안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그게 안식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잖아요. 연애하는 사람, 연애할 때 그 사랑하는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를 보면 힘이 나는데 근데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거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온몸에 힘이 빠지고 그런다면 뭐가 우리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에 대해서 출애굽기 31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내가 너희들의 창조주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창조하고 구원해서 나의 백성 삼았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되었다. 그래서 안식일은 내가 너희들을 창조하고 너희들을 구원한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나는 표징이다. 그러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구별해라.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하는 거죠. 다른 6일과 구별해라. 구별해서 6일은 너희들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것을 이제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제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되는데 무슨 날과 구별되냐? 6일과 구별되는 거죠. 6일은 우리 개인의 우리의 일을 하는데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 날을 더럽히는 자, 그 더럽히는 것은 이제 일을 하는 거죠. 6일 동안 하던 일을 안식일에도 또 하는 거예요. 그 구별하지 않는 거죠. 그게 더럽히는 거죠.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냐? 창세기 2장에도 보게 되면 6일 동안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셨어요. 왜 그러시냐? 그 창조의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본을 보이신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죠. 악한 사탄 마귀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나타내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천국에 들어간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이고 구원주 하나님이죠. 그래서 6일 동안 정신없이 일을 하더라도 안식일에는 6일 동안의 일을 멈추고 자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었죠.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그 날을 보내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복을 받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안식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제정을 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지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안식일 명령을 다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내산에서 그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예레미야 당시에 그 백성들의 조상들 그 사람들도 지키지 않았고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키지 않았죠. 자신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지 않았어요. 예배하지 않았어요. 자기 할 일 다 했어요.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장사할 거 다 장사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창조주요, 자신들의 구원주요, 자신들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지 않고 일주일 중에서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1절부터 이렇게 살펴봤을 때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로는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를 성경에서는 이제 간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음행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를 쳐다보는 거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쳐다보는 거. 이게 간음이죠. 그러니까 또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간음하는 남자에게 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간음하는 여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의지하고 서로 교통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헛된 우상을 바라본 거죠. 헛된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아수르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여기고 애굽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리고 거짓된 나무조각 돌조각 앞에 절을 하고, 당신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상이요 바알신이요 아세라신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올 한 해 축복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이 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이렇게 단음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그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안식일인데,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마음에서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는데 여러분 싫은 사람하고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만 이렇게 싫은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있기가 싫잖아요. 근데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으니까 하루거든요. 6일, 7일 중에 6일은 우리의 일로 쓰고 우리의 날로 쓰고 하루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데, 그 하루도 드리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켰냐? 하나님이 싫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기도 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도 싫고, 그냥 내일 하고 싶은 거예요. 내일 하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놀러 가는 게 더 재밌고, 여러 가지 다른 일 하는 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탐욕을 더 이제 추구한 거죠. 그러니까 간음처럼 결혼은 했는데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은 돌아서서 다른 여자를, 아내는 돌아서서 다른 남자를. 그러니 같이 있고 싶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상을 바라보니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바치고 싶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 이유와 원인을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이 좋아서,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하려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이지, 거기에는 사랑도 없는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부부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냥 같이 앉아서 밥 먹으려고, 그래도 밥은 같이 먹어야지 하면서 사랑하지도 않는데 같이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죠.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라. 너희의 뜻을 돌이켜라. 너희의 중심을 돌이켜라. 나를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일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9절부터 오늘 본문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유다 왕들도 유다 모든 백성들도 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거룩히 해라. 구별해라. 어떻게 구별합니까? 너희 집에서 짐 내지 말고 성문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장사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던 일 멈추고 오로지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배하고 성도들이 서로 돕고 위에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안식일을 하나님이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왕들도 왔다 갔다 하죠. 백성들도 왔다 갔다 하죠. 그냥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안식일 하루를 못 견디고 그냥 빨리빨리 아침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뭐 빨리빨리 이런 일 해도 되지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19절부터 22절에서도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7일째에는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로 그렇게 구별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3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게 남편이 아내에게 밥을 같이 먹읍시다. 그게 그냥 밥만 같이 먹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함께하자는 의도로 밥을 같이 먹읍시다. 우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아무 일 하지 말고 나에게 예배해라. 이것은 너희들 똑바로 해. 뭐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우리들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고 뭐 우리들 일 시켜 갖고 하나님의 뭐 그 집을 건축하고 뭐 그러려고 그러는 것이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 듣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들 일하지 말고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한 거예요. 거절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싫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하기 싫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싫어요. 하나님께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기 싫어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죠. 뭐 아내나 남편이 우리 밥을 같이 먹읍시다.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더 사랑하며 우리 지냅시다 그랬는데 이제 아내나 남편이 싫어요. 내가 왜 당신하고 같이 밥을 먹어? 싫어. 막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얼마나 이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부패됐는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겉모습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지만 그 바탕은 하나님을 떠난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있습니까? 저도 참 부끄러운 모습이 있죠.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10번 드려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주일을 지킬 때에 한 번을 드리던 두 번을 드리던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교회에 정한 그 예배 시간을 따르는 게 좋죠. 그래서 아침 예배, 저녁 예배를 드린 것은 온종일 주의 날입니다. 아침도 하나님께 드리고 저녁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드립니다.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한 번을 드릴지라도 그리고 그 날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족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예배 드리고 개인적으로도 또 개인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온 종일 주일을 하나님과 함께 이제 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죠. 11시 예배 딱 드리고 나면 이거 그냥 예를 들어서 집에 가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뭐 괜찮은 거예요. 주일에 10번 예배 드리는데 그냥 믿음 없이 감사함 없이 그 틈마다 잠깐 틈날 때마다 장난하고 오락하고 뭐 다른 거 하고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10번을 드려도 의미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보내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정말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정말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주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이 좀 점검을 하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고칠 것이 있다면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지키고 따를 때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면서 돌아와라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부모들도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녀들 아플 때 내가 아프면 더 좋겠다 할 정도로 내가 죽어야지 할 정도로 자녀들을 사랑하죠.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잘못됐는데도 잘한다 그렇게 합니까? 그럴 수 없죠. 진정 부모라면 정말 그 잘못에 대해서 고치도록 그렇게 회초리를 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칠 수밖에 없다.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24절부터 25절 7절까지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또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 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면 강성하게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나 돌이켜서 나에게로 와야 너희가 강성하게 된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해야 우리가 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6절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창조주가 아니냐. 내가 너희들의 구원주가 아니냐. 온 천지 만물을 모든 나라들을 모든 왕들을 모든 인간들을 주관하는 자 아니냐. 생사화복의 흥망성쇠의 주관자 아니냐.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돌아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진짜 바벨론에 의해서 3번 이제 침략을 당하고 그 다음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루살렘 성문에 진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어요.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거기에 있는 기구들 다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다 도둑질 해갔죠. 바벨론으로 옮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돌아왔으면 살았을 텐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고 조심하고 돌아보고
우리가 고칠 것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에이, 뭐 그렇게 하시겠어. 그러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아멘하고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증거를 무엇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뭐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또 우리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또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주일이나 안식일이나 날짜만 바뀐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계속해서 안식일에 짐을 짓고 다니지 말아라. 그거 멈춰라. 그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너의 6일 동안 일을 멈추고 7일은 구별해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것으로 삼아라. 똑같습니다. 6일 동안의 일을 멈추고 우리가 주일은 하나님, 주의 날이잖아요. 주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의 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께 우리가 창조하신 은혜,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되었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힘을 모으는 믿음의 교제를 얼마나 복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를 함께 붙여주셨는데 함께 이 귀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진 것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지를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또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리니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도 함께 하시죠. 예수님도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이 일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정말 작심 삼일도 안 가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내 옛날에 하나님 매일 의지해서 24시간 의지해서 365일 의지해서 10년을 의지해서 그럼 그때고 지금은 그때 쌓아놓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갈수록 우리는 더 악해지죠. 교묘해지죠. 무지해지죠. 무능해지죠. 그러니까 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있다면 그는 참으로 이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았어요. 근데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 너희들 안식일이라도 지키냐? 6일 동안 마음대로 살고, 물론 죄질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할 일하고 하루만 나에게 다른 일 하지 말고 나를 섬기라 그랬는데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좀 돌아보고 혹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습, 다시 말해서 성경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죠. 다시 말해서 성경대로 믿고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있으니까 1부터 4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그 성경 전체를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실제 말로도 그렇게 믿고 따르고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죄성을 새롭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를 정결하게 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